교재 38페이지입니다. 3장에서는 사무엘이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는 나이가 들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쇠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엘리의 부름인 줄 알았던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가지만 엘리는 무슨 일인지 감지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르러서야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할지를 일러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의 심판과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성장과 더불어 하나님은 사무엘과 계속 함께 하시고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게 됩니다. 어제 2장에 이제 사무엘의 어린 시절, 유아 시절을 지나서 이제 사무엘이 점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엘리 가문은 점점 이제 몰락해 나가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2절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엘리의 영적인 수준이 매우 둔감하다. 그리고 사사시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시대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자, 2절과 3절 말씀 우리 2절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자, 2절과 3절에 엘리와 사무엘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간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간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엘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 점점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가 자는 곳은 자기 처소입니다. 자기 처소. 자기 처소.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다. 등불을 완전히 꺼트리시지 않으셨다. 아직도 희망을 남겨두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그 희망이 뭐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그죠? 그 바깥들 안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궤에 있는 곳에 사무엘이 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사무엘이 들어갈 수가 없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3절이 무슨 뜻이냐? 2절과 3절을 대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절 보십시오.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자기의 처소에 누웠다.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없습니다. 3절 사무엘은 엘리에 대비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러니까 엘리는 점점 영적으로 침체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다. 사무엘은 어떠냐? 하나님의 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누웠다 하는 건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거기 누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했다. 그러니까 어머니 한나가 서원 기도하고 사무엘을 낳고 그 엘리 제사장에 맡긴 후부터 그 갓난아기 때부터 점점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었고 엘리는 직분은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지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1절부터 3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태어나서 엘리에게 맡겨지고 1년에 한 번 아이의 옷을 만들어서 어머니가 입히면서도 어머니가 그 아이를 계속해서 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에서, 엘리의 신앙에서 이제는 자기의 하나님으로 점점 나아가는 사무엘.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을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을 보면서 얘는 뭐냐? 홈리도 아니고 비느하스도 아니고 얘는 그냥 애기인데? 이렇게 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엘리가 아주 거룩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듯이 보이고, 사무엘은 직계 아들도 아닌데 그냥 고아 같은 애라 데려다 놨나? 얘는 별로 의미가 없는 애다. 사람들 보기에는 직분상 엘리가 대단하고 사무엘은 의미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엘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엘리와 같이 점점 영적으로 둔감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무엘처럼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어느 쪽에 서 있는가,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어렸지만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무엘처럼 외적인 조건과 상태에 관계없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잘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주의 말씀만 청종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청종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 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늘 말씀 중심으로 읽고 깨닫고 실천하고 경험하고.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엘리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다. 도로 가서 누워라. 사무엘 입장에서는 참 이상했을 겁니다. 아직 어린데 여기에 지금 엘리 제사장과 자기밖에 없는데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엘리가 부르지 않았다. 누워라. 자, 다시 6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이 다시 엘리에게로 가서 부르셨습니까? 부르지 않았다. 8절에 세 번째 부르셨는데 엘리에게로 부르셨습니까?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부르셨나 보다 하고 9절 말씀해 보면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 아주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의미 있는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자, 5절에 보면 처음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5절에 엘리에게로 달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려갔다. 뛰어간 거죠.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그런데 다시 부를 때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걸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급하게 달려갔다가 두 번째로는 6절에 걸어가고 8절에도 보면 엘리에게로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이 본문이 동사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엘리가 부르니까 급하게 달려가다가 안 불렀다 그러니까 어리지만 지금 사무엘도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하다. 분명히 제사장이 저를 부르셨을 텐데 급하게 뛰어갔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두 번째도 급하게 뛰어가지 않은 겁니다. 아, 이게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 어린 사무엘이지만 느끼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무엘이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나 보다 하고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어리지만 지금 뭔가 영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불렀을 때도 걸어가는 거죠. 세 번째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하고 말씀을 주셨을 때 사무엘이 반응에 딱 보면 9절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결심을 한 거죠.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다고 해야 되겠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그리고는 14절까지 쭉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은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단계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참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계신데, 늘 이 시간뿐 아니라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성경 쓰시는 분도 많은데 읽으시고 외우시고 쓰셔서, 제가 이번 주에 다니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기도를 통해 마음의 확신을 얻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말씀하고 기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도 배우고,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도 배우고, 실수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수한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시행착오를 말씀을 통해 배워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우고. 그런데 그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 다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 하는 불안함이 있을 때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확신을 얻는 거죠. 말씀을 통해 지침을 얻고 기도를 통해 확신을 얻고, 이 두 가지를 붙잡아야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은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그리고 우리가 2달간 배웠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소서. 사무엘이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4장, 5장, 6장 쭉 가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실수가 없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다윗도 실수하고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다 실수하죠. 사무엘이나 다니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실수가 적고 아주 훌륭했던 인물이 사무엘하고 다니엘입니다. 가끔 저한테 외국에 이렇게 따님이나 아드님이 결혼을 외국 사람하고 하거나 해서 이름을 지어야 될 때 저보고 이름 지어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어 이름 좀 지어주십시오. 제가 난감하죠. 제가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아이 이름 지을 때 제일 좋은 건 뭐냐? 부모가 그 아이를 가지고 10달 동안 그 아이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부모님이 마음에 품었던 기도 제목대로 이름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혜롭고 영특하게, 아니면 부모님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고 튼튼하게, 뭔가 부모님이 그 아이를 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자를 쓰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읽기 편하고 부르기 편한 이름이 제일 좋은 이름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그러니까요, 이름 지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아예 공식적으로 이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일교회 손자 손녀 태어나면 영어 이름은 알아서 하시되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이 이름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경우 사무엘, 다니엘로 하십시오.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 그죠? 영어로 사무엘은 세뮤얼이거든요. 다니엘은 데니얼입니다. 사무엘, 다니엘. 엘자가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엘리야, 엘리사, 가브리엘, 미카엘.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 아이를 구해서 받았다, 여호와께 구하였다 하는 뜻이고요. 다니엘은 우리가 2달간 본 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래서 사실은 저 아들 둘인데요, 영어 이름 제가 지었는데
큰애가 사무엘이고 둘째가 다니엘입니다. 제가 지었는데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학렬자도 딱 L자로 맞지 않습니까? 세뮤얼, 데니엘. 사무엘, 다니엘을 보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당당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적은 부족함이 있지만 인생에 치명적인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사무엘, 다니엘. 손녀가 태어나면, 딸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알아서 하시되, 저라면 그레이스가 좋습니다. 그레이스가 은혜잖아요, 은혜.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이름이 유니스입니다. 유니스가 누굴까요? 디모데 어머니가 한글 성경에 유니게로 되어 있거든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유니게가 영어로 유니스입니다. 유니스, 그레이스 하면 숫자가 또 비슷하잖아요. 발음하기도 쉽고. 유니스, 그레이스는 은혜니까. 그래서 사무엘, 다니엘, 유니스, 그레이스, 이런 이름이 참 좋은, 왜냐하면 엄마 입장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을까? 바울의 영적인 후계자가 디모데 아닙니까? 티모시, 팀이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영적으로 정말 훌륭하게 바로 큰 아이가 디모데니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얼마나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훌륭한 어머니겠습니까? 그런 이름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오. 강제적인 거 아니니까 알아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사무엘인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자, 3장 19절부터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는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자라면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하는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한은 이스라엘 최북단이고요, 브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과거에 하던 말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제주도에서 저기 강원도 고성 저 위에까지, 이런 뜻이겠죠. 우리나라 국토로 말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드디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자, 3장 1절 보십시오. 처음에 3장 1절 시작해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던 시대입니다. 근데 누구 때부터 제대로 전해졌느냐? 마지막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 개입하기 시작하셨다. 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사무엘은 훌륭한 어머니 밑에 믿음 생활을 잘 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다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만 말씀하셨고,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 사무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 쓰실 때 사무엘은 저절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사무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레이스처럼, 유니스처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대대로 하나님의 복받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처럼 늘 하나님 의지하고 인생 살아갈 때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기도를 통해 마음에 확신을 얻고 살아가게 하셔서 사무엘이 스스로 빛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 이런 삶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자손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